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는 앞글자 히로 찾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빨리 계약한 친구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내일 모레부터 계약이죠. 너무 신나시죠? 다들 마음에 웃음꽃이 피고 계시죠? 자,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고1 중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새 학교에 또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학급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좀 생각지 못했던 어색한 부분들을 또 아마 마주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 또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전과 다른 것들 때문에 그게 어색하게 다가오겠죠. 자, 우리가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마주했을 때 어색하다라고 느끼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나한테 익숙했던 것이 좋았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전에는 이게 편했는데, 그전에 이게 좋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색함이라는 거는 불편함을 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러한 어떤 비슷한 환경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 히브리서를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원래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믿고 이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것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색한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하나님을 믿던 방식과 지금 기독교에서 이를테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어색함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은 예전이 더 편했는데, 예전에 그게 더 좋았는데, 그게 더 맞지 않나? 익숙한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회귀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던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익숙했던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세요라는 의미로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 권면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말하기보다는 오늘 어떤 이야기 하느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좀 설명하자면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기도 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은 우리가 겪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또는 정신적인 한계들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었다라는 것은 그분도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도 느꼈다라는 겁니다. 또 육체의 피로를 느끼기도 해보셨다라는 거예요. 또는 정신적인 한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들의 비난도 받아보고 배신도 받아봤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분은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을 조금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처럼 고민도 해보셨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뭘 선택하는 게 맞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도 해보셨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는 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자, 예수님이 고민도 해보셨다라는 것이 사실 잘 드러나는 대목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란 곳에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명을 어떻게든 완수하는 게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좀 옮겨주십시오.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하나님 이것을 옮겨주십시오. 다만 여기서 예수님도 그러한 시험과 고민은 있으셨지만은 예수님의 결론은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우리의 몸의 한계, 마음의 한계들을 느껴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공감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죠. 공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서 살아보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냐면은 경험에 근거합니다. 경험.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몇 분 전에 봤는데 자,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을 보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다르신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진짜 되게 건강하세요. 감기고 뭐고 이런 잔병 치레를 모르고 사시는 분이세요. 약간 피곤한 것 같아도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괜찮으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예전부터 잔병 치레가 진짜 너무 많으셨어요. 지금도 드시는 약이 점점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몸이 좀 약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부모님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아버지는 그런 게 있어요. 아프다는 게 뭔지 잘 모르세요.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힘들다라는 게 이 며칠 동안 감기를 안 앓는 게 아버지는 뭔지 잘 모르세요. 약 먹으면 낫는 거 아니야? 뭐 좀 쉬면 낫는 거 아니야? 당신 약 제대로 먹었어?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아파 본 적이 없어서 너무 건강하셔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뭐 어떤 이별의 아픔에 관해서도 이런 것들은 사실 경험해 본 사람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죠. 뭐 여기 있는 몇몇 친구들 뭐 팩트 폭행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별의 아픔이라는 거는 목소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파하지 마세요. 자, 공격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 겪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별의 아픔이라는 거는 목소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뭐 조금은 진지한 이야기로 좀 더 다시 가보자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족의 상실이라는 것도 가족의 상실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아픔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부터 들었던 말 중에 특히 이제 장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다 공감하지 못하는 지점이에요. 제가 물론 슬픔이 뭔지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그 상실감이라는 게 그 공허함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 저는 다 공감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죠.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처럼 경험에 근거했을 때 그것이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사실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도 그게 더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떤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합격한 사람이 불합격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게 불합격한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합격한 사람이 불합격한 사람한테 너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고생했는데 아무리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줘도 불합격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약 올리나? 나 지금 긁는 건가? 자기는 합격했다고 나를 지금 긁는 건가? 라고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사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경험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를 무조건 다 경험해봐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입시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 요새 이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예수님 고교학점제 안 해보셨잖아요. 이거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안 해보셨잖아요. 예수님 원선 써보셨어요? 그쵸? 자, 무조건 경험주의적으로 꼭 그 경험을 똑같이 해봐야만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교수님 이제 정신보건 쪽 이제 교수님께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배웠어요. 이제 상담도 받고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마음이 아파본 사람이 누군가가 나 마음이 너무 아파라고 할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본 사람이 위로할 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분은 저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위대한 분입니다 라는 얘기보다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보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힘들다라는 게 예수님도 뭔지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직접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할 때 예수님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받으셨고 수치당하셨습니다. 비난과 수치가 뭔지 배신이 뭔지 경험해 보신 분이세요. 마음이 아프다는 게 다 잃는다는 게 뭔지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늘 위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야, 너네 진짜 너무 힘들겠다. 인간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겠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이 청소년 시기 때 부모님이랑 부딪히면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거죠.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왜 그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 엄마는 나랑 다르니까.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건 모를 거야. 내 마음에 이런 거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자, 실제로 그렇지 않기도 한 뿐더러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나 우리의 힘듦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수 있다라는 거 또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넌 정신력이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어떤 말들을 들을지언정 우리의 연약함이 용인되지 않는 때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너 똑바로 해야지 네가. 너가 정신 차리고 해야지. 그런 식의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거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마음이 힘든다는 게 뭔지, 몸이 힘들다는 게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경험해야만 무조건 다 된다라는 어떤 경험 만능주의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아까 합격과 불합격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나와 동떨어져서 내가 하지 못한 것만 하는 사람이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런 겁니다. 조금 이제 예전에 겨울 수련회 얘기 연장선상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이별의 아픔을 겪고 나서 힘들어했을 때 저한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도 했던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공격하려는 거 아닙니다. 못쏠들은 저한테 위로가 안 돼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잖아요. 어쨌든 조금 그 당시에 얘기 못했던 디테일을 조금 더 붙이자면은 제 첫 연애였고 20대 절반을 함께했던 4년 반을 보냈던 그런 이제 친구랑 헤어졌는데 그거를 이를테면은 아니면은 나도 연애해봤어 한 달 이런 사람이 저한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의 위로가 닿는 거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 분이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 말고는 내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이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 물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는 어떤 부분도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어떤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함께함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함께함에서. 그냥 멀리서 야, 너 힘들겠다,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서 내 삶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위로가 우리에게 닿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요. 오늘날 이제 AI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AI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저희 이제 이런 것도 미리 얘기하지만 기술 발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 AI를 통해서 이제 때로는 내가 사람들한테 하지 못하는 말을 나누고 또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이제 점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좀 만나면 사실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얘는 안 그러잖아요. 편하죠. 편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 유용한 도구고 또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로 잘 쓸 수도 있겠지만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내용을 좀 복기하면서 내 진짜 아픔을 AI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아픔이 뭔지 아는 어떤 존재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진짜 나한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주 깊게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힘들다라고 투정 부리듯이 기도했을 때, 내가 아프다고 떼쓰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게 뭔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너 왜 이렇게 연약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내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깊은 공감과 이해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